우리 서로 다 함께 인내합시다 하면서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7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내용의 말씀은 너무나도 폭넓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모든 사람들 중에 말씀의 구절들이 자기의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떤 내용이 거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뜻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창고에 드리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닿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모든 내용 속에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이 마음에 닿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의 구절들이 각각 다 있는데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된다면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차이가 좀 각각 다릅니다. 제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나는 내 이 말씀을 믿겠노라 하는 내용의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말씀의 구절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을 받게 된 내용의 동기에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보증을 세워줬다는 거지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줬잖아요. 그 내용의 증거가 보증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 뜻이거든요. 그럼 너는 사단마귀에 속해 있었던 백성이었는데 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를 내가 구원을 시켰다. 너는 다시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내용에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보증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보증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이렇게 쉬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직도 초신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잘 알다시피 한번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입으로만 받아들이는지, 그 내용의 증거는 나에게 성령의 마음속에 와 있는 그 내용의 증거가 나에게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보증수표다. 보증을 세워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수표라고 하는 성령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그런 내용 뜻이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뭐예요?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언약의 보증서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 자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이라고요. 그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걸 놓고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빠르냐 늦느냐 하는 내용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겹치다 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돈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보증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네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그 내용의 말씀이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부자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해요? 말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와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부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너는 보증서를 받았다. 성령의 보증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보증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연불하듯이 복 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언약에 대한 내용의 보증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나는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나에게 지금 가난 속에서 부유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이 거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에 부여잡고 기도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들의 시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조상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정해놨는데 언약을 어기지 않았을 적에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 받는 것을 누가 회복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돼요. 다시금 너희들이 저주가 회복되게 돼서 내가 저주를 짊어지고 가니 너희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온건기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 그 내용을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믿어지느냐? 그 내용이 믿어지면은 너는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내용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저주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저주 때문에,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에 대한 내용의 8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이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인에 대한 내용의 뜻을 찾아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내용 자체가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너희들은 부유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많이 동반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의 뜻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신을 섬기다 보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가난하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가난하게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성경의 구절은 잘 몰랐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을 받게 돼요. 성경 구절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지만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떤 분이 자기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제 깡통을 차고 깡통을 들고 옷이 남나게 입은 내용의 모습에 여러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 집안에 빽돌레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속에 거지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결국은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거지로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고 가는 거예요. 무작정 뭐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예수만 믿으면 잘 산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부자가 되셨는데도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대신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원하노라 하는 내용이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보증서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귀신이 있는데 가난한 귀신아 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면서 부유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겠어요? 점잖하게 그냥 성경만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주 선결하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귀신을 명하고 쫓아내게 되게 될 때 우리들에게 흠과 티가 좀 있어도요 성령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행해야 되는데 점잖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용들을 성경을 찾아놓고 보면 마귀를 쫓아내라. 단지 마귀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뭐 여기 이제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와서 여쭈는데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나이다.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야. 그러면 맨 첫 번에 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 병을 일으키는 귀신도 있고 가난을 갖게 되는 저주의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전부 뭐 하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그럼 쉽게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너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줬어.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겨라 해도 옮겨져. 그니 너희가 말씀을 믿어지느냐 이거요.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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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 첫 번엔 잘 안 나간답니다.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사실 해봐도. 그런데 그것을 반복되게 계속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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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 자체는 불법으로 와서 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에 오는 귀신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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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하라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우리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청구하고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사단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사단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마귀를 쫓아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를 맨 첫 번 본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지로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되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 시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의 증서가, 문서가 언약하신 증서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좀 있다, 그래 너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죄가 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는 거, 쫓아내라는 거, 쫓아내라는 거. 쫓겨나가는 그 귀신이 쉽게 금방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어떤 신앙인의 가정에 이제 부인은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편들이 전부 다가 술에 쩌들려서 집안을 파탄일으키고 심지어는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아내는 그 말을 못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와갖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빠가 지금 술만 취하면 집에 와서 우리 엄마를 막 이렇게 때리고 해서 엄마가 죽겠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녀를 술 먹는 날을 언젠가 찾아야만이 또 목사님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근형을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면은 그럼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아빠가 와가지고 술 먹고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하고 할 때 그러다 보면 언젠간 잘 거 아니냐? 자게 될 때 발치에 가서
발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술 먹은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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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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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잠자다가 무슨 일이 반응이 벌어지냐면 술 취하다 보면 술이 다 깰 무렵 되면 본정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술 먹게 하는 귀신이 뭐라고 답변? 안 나가 이런다는 거야. 거기서 진실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힌트로 얻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귀신아 나가라 발치해서 지금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에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나가고 나니까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술을 끊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진실하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네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저 힘들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내 자신도 가난에 귀신이 찌들려 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 저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나는 말씀의 구절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 것을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다고 하길래 그 말씀이 내가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저는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길을 막 나오기 직전에 그 물질에 대한 내용을 탁 가로막기 시작하면서 주의 길로 방향을 돌려서 내가 여기 온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주시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지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얌전하게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집안에 가가지고 고나게 자고 있을 때 발치에 가가지고 아니면 머리맡에 가셔도 이 귀신아 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에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집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귀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명하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약속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 한 푼을 얻고자 원했는데 나는 은과 금은 없소되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게 걸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는 뭐 했어요? 그 속에 있었던 안질병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부유하게 살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내용과 모든 내용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성경 구절을 많이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실상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 속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너무 세속에 속해 있었고 물질이 너무 애착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가고 시험 들어고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내용은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도 못 믿잖아요. 그냥 공짜로 그냥 제대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소개하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첫 마디에 소개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소개하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당신네들 부유하게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데? 교회 따라와.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소개해 주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그에게 뭐가 맨 첫 번에 이루어져요? 마음속에 천국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각자 천국을 나눠주잖아요. 지금 우리 이 집사님도 어느 유치의 공동체 속에 가면서도 믿는 사람이선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했어요? 천국을 나눠줬잖아요. 무의식 속에 살고 있고 그냥 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내용이 뭐랄까요? 세상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신앙, 무속인들처럼 그렇게 섬기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증거하다 보니 그 내용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다 보니 그가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개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그 마음속에 심어준 거잖아요. 그럼 하늘나라를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야? 하나둘씩 전파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무엇을 나눠줘야 돼요? 천국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천국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나눠주게 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확인하고 가르쳐주게 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떠한 목사님이 계신데 영안이 열려갖고 성경의 말씀을 쭉 보는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막 흐르더랍니다. 보혈의 피가 전체가 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보고 영적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의 뜻이 어떻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소개해 주면서 천국을 나눠줘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되다 보면 먼저 여자분들이 나오게 되고 가족들이 몸이 아파서 불편해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수술 받아야 되고 암을 치료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내용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대한 내용의 문서를 들이대 주는 거예요. 증서를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의 증서를 갖다 들이대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자기 육신에 병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 분들에게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두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미디어 시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로마 법정에 넘겨주게 될 때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고 난 후에 그를 신문하다가 결국은 양손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는 사건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때, 부활주일 때 영화를 보셨죠.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채찍에 맞는 모습이 이게 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해라. 내가 지금 질병이 걸려 있으니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신문을 받으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 때문에 저번에 꼭꼭 묶인 채 지금 40대 중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맞게 되는 내용의 채찍이 얼마큼 비참하게 맞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보아라.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지 못했다는 내용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이게 찔림이라고 하니까 양손에 못질을 당하는 걸 말하죠. 발에 못질을 당하는 거죠. 머리는 가시밀관을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저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의 죄.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라고 하는 내용의 공동적인 그 내용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나한테 결과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야.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도 보면 너무너무 진실로 그분이 깨달았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게, 내가 질병에 걸렸던 게 나음을 받았다. 그분이 우리가 질병을 걸리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40대에 가만 39대를 채찍을 맞게 되는데 너무 살점이 떨어지는 그 내용의 핏자국이 나고 피가 흐를 정도로 매를 맞게 되는 저 고통이 내 병을 짊어지고 갔다. 그 내용이 말씀에 받아들여지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받아줘야 되죠. 이 내용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보증서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집을 사든지 땅을 사게 되면 보증서 있어요, 없어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판한 데든지 그 모든 내용의 재판의 근거가 뭡니까, 전부? 내용의 제목을 쓴 내용 문서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 수많은 내용의 말씀에 언약의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네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해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지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믿어지지요. 그렇죠? 이런 내용의 말씀에 대한 원인을 알면서 성경을 보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철학적인 개념으로 내가 성경을 보았구나. 이러면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어지시죠? 이런 내용을 그대로 주입을 시켜야 돼요. 주입을 시켜야 돼요. 믿어지시죠? 그럼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나에게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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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지금 귀신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난을 줬잖아요. 누구 이름을 하라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야. 만일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갖고 불덩어리가 내 몸에 임해가지고 있으면 귀신 나가. 그러면 즉시 나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는 반이 있은 성령만 있으면 나가라고 맨 첫 번에 안 나가요. 그렇죠? 나가 안 나가니까 안 나가 그런 줄 알아요. 안 나간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명이 나가라.
네가 여기 와서 있는 것은 불법이다. 이 내용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저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몸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을 넣고 하나님 앞에 문서를 넣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서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넣고 이 내용의 말씀이 네 마음에 거하느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느냐, 그 안 받아지면은 다른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구절이. 그 말씀의 구절을 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사건들이 지금 몇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원건각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모든 신명들 이교하신 내용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여잡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오두백원 세대를 물리치고 죄와 사망에 벌써 여러분이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